말씀을 사랑하는 증거로 종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자꾸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매일 돈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돈을 영어로 money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놈이 훔쳐간 돈을 갖다가 슬그머니 계란을 살 때 집어넣은 돈은 에그머니. 여러분 웃으시는 분이들 잘 아시네.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찡한 돈이 뭐냐? 어머니가 주는 어머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래요. 근데 매니저들이 싫어하는 돈은 뭘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단번이 참 한번이 좀 희한해요. 영어하고 뭔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는 사람도 일꾼도 좋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교회 한 사람 오면은 하나님 보낸 성도인가 하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헌금하는 헌금 그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헌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올라오면 막 그 성도를 축복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 개척교회에 100만이라는 이런 헌금 공개 100만 원을 딱 찍어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개척교회 100만 원 엄청나잖아요. 아이고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했구나 하고 보아서 헌금을 이제 다 계산해서 봉투 열어보잖아요. 봉투에 100만 원이 없어요. 파케를 보면 100만 원 쓰는데 보통 여러분들에게 이름도 적고 액수도 적으라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이름만 적고 막 그러잖아요. 헌금을 잘 그 액수를 안 적은 미안해서. 근데 100만 원 적히는데 아니 봉투에 돈이 적히는데 없어요. 100만 원 안 돼. 알고 보니까 헌금한 사람 이름이래. 성이 115 이름이 많아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종일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묵상하려면 읽어야 돼요. 자 넘어가서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66권을 해요.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요 장수로는 929장, 절수로는 23,214절, 자수로는 2,728,110장. 시장은 27권이에요. 3부 27. 260장, 7,039절, 자수로는요 848,380장. 그러니까 성경 쓰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증명하는데 웨슬러는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18세기 혼돈에 빠져있는 영국을 구했습니다. 슈바이처는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고 마침내 아프리카로 들어가 헌신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주자가 되었습니다. 어스틴은 성경을 읽으라는 이 감동을 받고 이 성경을 읽는 그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런 방탕한 길에서 돌아서 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의 맛,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 정말 성경이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알면, 말씀의 맛을 알면 성경을 손에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첫째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말씀의 맛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사건은 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종일 묵상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가만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4편 8절 상반절부터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다른 것은 싱거워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느낀 사람은 절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세상 종교에 가지 않습니다. 저거는 우리는 진리고 그 비진리니까 아예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음식점 가잖아요. 맛집에 가면 그 맛이 좋으면 옆에 안 갑니다. 꼭 그 집으로 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인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고 그 사랑의 표현을 종일 묵상한다고 했는데 대체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사랑했겠는가 볼까요?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뭐가 있다? 맛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맛을 느끼시고 설교를 들을 때 맛을 느끼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편 19편 10절도 말하고 있죠.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사모할 것. 왜 사모합니까? 맛을 아니까.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복을 받았다. 신앙 성장에 빠르게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기도원 옆에 나오는 바란 성경 영어 읽고 한글 읽고 신학 성경을 교회 가니까 친구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교인들의 그 대화는 하여튼 전부 성경에 대한 다 연결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솔직히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너무 진짜 달콤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만이 이해하는 학생들도 서로만 이해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별도 되고. 그래서 제가 늦게 왔지만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이면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학생회장. 보통 고2 때 학생회장 하는데 난 고3 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고3 때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 전도한다고 막 교회에 이랬죠. 회장이니까 당연히 학생, 그래 저희 친구들 우리 학생에서 제가 학생회장 할 때 참도 많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제 친구들 막 이렇게 유학 온 상주 있으니까 저 밖에 면에서 온 유학 온 사람들 전부 교회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을 맛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신앙을 확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맛집에서 밥맛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이에요. 꿀맛 같다. 그런데 성경은 꿀보다 더 달다. 이 안에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꿀먹보다 더한 말씀의 맛을 느끼시고 고백하고 전파하고 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볼까요? 둘째, 시작. 꿀보다 더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꿀맛보다 더 맛있는 이 말씀의 맛을 느낀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1번 시작.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 예,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뭐냐?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려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1절 볼까요? 시작. 그 앞에는 뭐예요? 맞췄어요. 101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겠사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시인은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은 자신의 발을 검했다. 내 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발을 검했다. 그런 행동을 제어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행동할 것을 마음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분별해서 행동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악한 길에 가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백서야 어디 가지 마라. 까마귀 놓은 데 가지 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악한 길에는 누가 가요? 악한 사람이 가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볼까요? 1절, 10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는 이 악인들의 꾀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를 죄의 길로 가도록 붙잡는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뿌리쳐야 돼요. 여러분 호객행위하는 거, 영덕 대게 보러 간다든지 서문시장에 옛날에 한참 막 올라 오세요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요즘 그게 많이 건절되었지만 그래가지고 저기 목회를 오락한다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손길을 물리쳐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도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도록 잡아 끄는 게,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겠죠. 시인은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꿀맛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간다. 복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안 간다. 자, 2번 시작. 주께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죠. 자, 102절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이래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으려고 계속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은혜 받으려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의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의 스승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면 그 사랑에 벗어날 수 없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고,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말씀의 맛을 통해 명철하게 된 말씀을 통해 명철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알면 주의 법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가신 길로 가게 됩니다. 명철한 사람만이 이 길을 가는 거죠. 예리한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명철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악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은 거짓 행위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 우리 조상 아담 하와, 그로 인하여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맛본 인생이 더 이상 거짓 행위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지만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그 성품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치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명철하게 되면 다시는 모든 그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 받으면,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명철하게 되면 이게 나를 마음에하는 건지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건지 알게 되기 때문에 거짓 행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행위를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이 나를 따라라. 나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피카리스 이렇게 지도에 보면 아주 작은 점과 같은 맷단 섬입니다. 1790년도에요. 바운티호라는 배에서 이 항명 폭동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9명의 선원이 그 선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원주민은 약 27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9명이 그 선원이 그 섬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술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술을 만드니까 여러분 술 만들 기술이 있고 술만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망탕함으로 결국 그 섬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딱 지나니까 그 섬에 살아남은 남자 대기는 한 사람뿐이라. 그러니까 여기 9명이 갔다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 8명 중 1명밖에 안 살았어. 그래서 원주민 여자들과 낳은 혼혈하고 태어난 아이들뿐이었어요. 왜? 방탕해가지고 어른들 다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 선원이 마운티호에 실려있던 헌 객장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성경책을.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가지고요,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섬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술에 취해서 방탕해서 완전히 그 섬이 이렇게 타락한 섬이 되는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변화받기 시작하니까 1808년에,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타락했고 10년 뒤에 성경을 통하여 회복이 돼가지고 그 섬의 부근을 지나다 미국의 벤 토파소에 여기서 발견된 그 피카리 섬이 어떤 섬이냐? 감옥도 없고 술도 없고 범죄도 없고 게으름도 없고 번영하는 공동사회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요,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의 맛을 아는 한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제가 우리 좀 자랑하는, 우리 합동체에 자랑하는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우리 책이거든요. 우리 합동체.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으로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이 옥하는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냐면, 교회 안에서 기성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열심히 잘 나오다가 대학교 가니까 전부 다 교회 안 나와. 다 어디 갑니까? 대학교 가면 대학교 안에 동아리가 있어. CCC라든지 이렇게 교회 밖에 이제 작은 선교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사. 교회 목사님 말은 안 듣는데, 교회 이 어른들 말은 안 들어, 청년들이. 근데 거기 가면은 100%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도전을 받아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 알고 보니까 거기에 CCC, 내비게이터, 성령교회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그 학생들을 전부 제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지도하니까 거기에 뭡니까 뭐라 미개집사 탁 생겨가지고요. 명령 내리면 착착 움직이니까 교회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뭡니까 성경 공부 방법을 교회로 인식을 시킨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분이 병든다 어쩌고 다 했지만 핵심은 12명의 제자로 훈련해가지고 세계 복음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걸 전멸해서 교회에서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여러분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사개오도 그 사개오. 사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키 작은 분들은 남모르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내가 이런 열등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서 그가 머리 굴리더니 발견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권력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마음이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돈 벌고 권력 가지면 세리
오늘 말하는 세무공무원. 그 세무공무원이 되고요. 그러다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돼? 세리장이 됐어. 와. 그래서 결국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진 남부를 거 없는 세리장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권력만 있으면 잡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 권력이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번 만나야겠다. 예수님 한번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의 욕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아무튼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 지역에 온다니까 기회가 왔구나 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소문이 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기절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의 공허한 마음이 해결될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는커녕 볼 수도 없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 같으면 포기하겠죠.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 체면도 버리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분이 어떤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하고 예수를 보기로 작정하고 둘러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그건 이렇게 쉽게 봐주잖아요. 근데 세리장이야. 돈도 많아. 근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예수를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는 올라가면서 주님 보일 때 한없이 기쁨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다가 삭개오야! 삭개오가 눈을 딱 맞추시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분인데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이때의 삭개오는 놀래 자빠져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천같이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마십니다. 대접하고 난 뒤에 이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가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각중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돈, 권력 그렇게 원했던 그가 진정한 예수를 만나자 이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한테 속여서 협박을 해고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 말씀의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말씀의 맛을 알고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밀려오고 말씀의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토록 자신의 열등감과 삶의 의미를 돈이나 권력에 찾았는데 돈과 권력이 채우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맞아들였는데 주님 때문에 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결단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다음에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멜 이런 이 사케오는 자기 열등감 때문에 세리가 돈 많이 벌어야겠다. 세리장에 대해 권력을 가져야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세리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는 돈 많이 벌고 권력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저거는 매국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저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백성을 팔아먹는 거물이다. 이런 문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떻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시니까 주님께 결단하니까 주님 뭐랬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인정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맛을 알고 사모하는 것 우리 주님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 우리 주님 뭔지 아세요? 주님이 사실 예리고로 찾아오시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케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돼요. 말씀의 주님을 영접하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변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의 맛을 알아 여러분 삶에 대변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지키려는 이 발, 예전에 함부로 다녔던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발에 그런 데 있잖아요. 이상한데 내 발을 금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 명철하게 된 이 사람은요 자동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여 진리로 나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넘어가세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말씀의 맛을 알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명철하여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죄가 여러분 범접하지 못하는 자유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맛을 알면 우리의 삶에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